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 큰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 소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실 때 가장 잘 사용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계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제 필요하시면 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매개체로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사용하시는 이제 몇 가지 창조를 대표하는 그런 피조물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보십시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선포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많은도다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 이런 피조물들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있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창조의 매개체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마이크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죠. 이 마이크를 만든 누군가가 있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그 창조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근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걸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도 그냥 만들어질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고도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지식이 있는 듯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감동하시고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뭐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는 하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하늘은 원문에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생각하죠. 근데 이제 하늘도 하늘 위에 대기권이 있죠. 그리고 그 대기권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구 밖에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은 끝없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그런 하늘들이 우주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우주를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러 피조물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늘들과 궁창입니다. 이 두 피조물을 통해서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를 가장 좋아하는 통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영몽도 꾸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게 하시고. 그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죠. 노아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도 루스드라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뭐 베드로, 뭐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영계가 열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대마다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날마다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환상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하늘들 복수라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내가 삼청천을 내가 보았다. 사람의 말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삼청천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천국을 또 담고 있죠. 천국도 워낙 넓고 신비한 곳이기에 아마 바울이 경험했던 삼청천 중에 천국의 모습은 지극히 일부분이었을 겁니다. 그거 다 봤을까요? 다 못 보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걸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체험했고 봤던 천국의 모습도 아마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그런 일부분만 보여주셨지 다는 또 보지는 못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리적인 하늘도 있지만 영적인 하늘도 있고, 그 영적인 하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뭐다? 본향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뭘 전하니?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다 포함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지식과 신비는 끝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됐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그 하늘의 신비가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궁창은 그래서 궁창이 우리가 옛날에 우주가 하나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이 발전하고 물리적 영역이 발전할수록 우주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오 근간에 이제 그 양자 물리학 중에 건 이론이 또 발견되면서 그동안 뭐 빅뱅 이론이라든가 알고 있던 물리적 법칙이 다 뒤집어지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다중 우주론이잖아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우주 다중론을 근거해서 나온 영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 속에는 분명히 내 옆에 내가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지만 또 다른 어떤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그게 아니면 이게 물질의 설명이 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기독교와 절묘하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초월의 공간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들으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이 이론이 바로 우주 다중론의 根이론과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우주 다중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지식의 영역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대한 지식과 신비를 하나님이 전해 주시고, 또 이게 이제 2절에 보시면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뭘 또 전한다?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날과 밤 이것을 이 기준점이 빛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말한다. 이 다윗이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구약의 이 다윗이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 구약의 말씀이 다 정립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나중에 바빌론 포로 기간에 이게 다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모아져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 나오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이 다 쪽복음으로, 특히 모세 오경 정도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녔을 때입니다. 그것도 뭐 말씀이 토라였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창세 때의 이 신비와 비밀을 알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쨌든 토라의 부분적인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그걸 경로를 통해서 전성을 통해서 들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자, 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빛입니다. 첫 번째가 빛이죠. 두 번째가 궁창이죠. 오늘 1절에 이제 다윗이 궁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빛, 두 번째가 궁창, 세 번째 바다 땅 식물이죠. 네 번째 해, 달, 별이죠. 다섯 번째 조리 오류를 만드셨고, 여섯 번째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만드신 피조물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신비입니다. 오늘 날은 날에게 또 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이 또 지식을 전한다. 과학이 많이 발전됐지만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빛이 만약에 빛이 전하고자 하는 지식과 신비가 100이라면 우리가 지금 그 빛에 대해서 한 10 정도 할까요? 한 1 정도 할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빛은 이제 아까 낯을 보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이 있어야 되죠. 눈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아주 처절하게 절감하려면 한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당해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했다. 사고 났는데 실명을 당했다. 병을 얻었는데 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한평생 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노안이 올 나이가 되어서,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또 안경도 안 끼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고, 글을 읽어도 가끔 노안 때문에 한두 자가 흐트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늘 감사와 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앞을 보는 것을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앞을 이렇게 1.5가 되고 보는 게 솔직하게 제가 앞을 잘 봄으로 인해서 젊었을 때 누구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거지 뭐. 오히려 안 보이면 이게 짜증내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목회를 하면 또 성도들이 눈과 관련된 그런 기도도 부탁하시고, 또 주변에 노안이 와서 수술을 받고 백내장, 녹내장이라든가, 그러고 나서 또 그럴 때마다 이제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소중함을 깨닫고 중보기도하면서 또 눈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노안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또 요즘 노안 수술도 또 많이 또 나오더군요. 그 노안을 수술하려면 보통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들어간다 그래요. 뭐 보험이 있어도 한 1, 200은 그냥 들어간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앞을 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면 교회까지 어떻게 오시겠어요? 더듬더듬거리고 불편하셔서 힘드셔서 교회 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그 얼굴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성경은 또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궁창을 선포하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궁창을 드러내시고 선포하는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준비 찬양 들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관을 보고 절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입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려면 일단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두 번째, 보려면 눈만 가지고 안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매개체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빛이 없었으면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전기를 켜야 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그거는 망태 눈이 돼버리는 거죠. 이 장식입니다. 빛이 없으면 눈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도 관리를 잘하고 또 눈도 귀하고 또 볼 수 있도록 눈에 대해 감사도 해야 되지만 빛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 음란하고 쓸데없는 것, 싸우는 것 째려보고 이렇게 훑어보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누구 째려보라고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눈인가요? 얼마나 축복의 눈인가요? 그런데 남을 째려보고 훑어보고 그냥 도끼 눈을 보고 눈에 빛을 광을 발해가지고 그냥 눈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이 얼마나 귀하고 눈이 얼마나 복된 건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십자가 많이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많이 보시고 여러분의 눈에 아름다운 복을 많이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이 되시고 기쁨의 눈이 되시고 은혜의 눈이 되시고 기도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그 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가 빛을 말씀하실 때는 물리적인 빛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빛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함께 가는 일행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빛이 이 사울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빛은 다 보잖아요. 근데 영적인 빛은 이건 또 다른 세계입니다. 또 다른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빛을 보면서 이제 육적인 빛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그 눈을 주셨는데 눈 가지고 사람 죽이는 눈이 된 거예요.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율법적으로 남을 도끼로 패버리고. 그러니까 그 눈은 사실은 광기의 눈이죠. 시험 들게 하는 눈이죠. 그러니까 그 눈은 봐서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잠깐 좀 앞을 보지 마라.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만들어서 대신에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본 겁니다. 호련히 그 거룩한 빛을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 영적인 빛을 비춰주셔서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위대한 또 사도가 탄생되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매개체로 하나님이 빛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따라서 하시면 세상의 빛이다. 이거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의 비유로 사용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빛이 산 위에 있으면 동네가 다 드러나듯이.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임을 그렇게 사명을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계나 계시의 매개체로 서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때로는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게도 어떤 영적인 부분을 다 무시해버리고 육적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계시의 전달자로 자연을 통해서 그 매개체로 필요하시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보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 없이는 살 수 없고 빛 없이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은 또 소리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어쨌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궁창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충만하게 담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고 여러분의 눈에 보는 것들이 다 아름다우시고 행복하시고 또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축복을 드러내시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을 주셔서 빛을 통하여 보게 함으로 주의 성전까지 나올 수 있도록 눈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신비한 빛을 체험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으니 오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또 빛의 자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